인간은 누구든지 한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면의 문제, 내면의 이 갈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내면의 이 갈등, 내면의 이 고통, 내면의 이 문제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깨질 어떤 이런 문제, 갈등, 어떤 사람 지금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내면의 갈등들, 뭐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이 자식의 문제로 그런 어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들을 다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그 은혜를 받았다란 말이죠. 그런데 남모르는 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냐면 가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가시,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몰라요. 어떤 그 가시가 있었는지. 그러나 학자들이 추론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이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렇게 추론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안 좋고 근시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 눈이 안 좋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 또 다른 이 추론은 뭐가 있냐면은 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심각하면은 이렇게 막 거품을 막 이렇게 어떤 그런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이 간질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희 시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이렇게 질랄병 걸렸다 뭐 이렇게.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막 간질이 들어가지고 벌벌 이렇게 넘어지고 이제 거품을 물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또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게 간질병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아무튼 그게 뭐 말라리아 뭐 풍토병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육체적인 질병이 아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어진 그 병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뭐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못을 막 박으면은 다른 사람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시는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이 힘들게 만드는 거, 고통과 불편을 주는 거는요 가만히 보면 이런 가시라는 거. 가시 겉은 멀쩡합니다. 그렇게 겉을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골병이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 가시가 질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 가시 질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가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는 나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이 가시가 있다라는 거죠.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가 있을 때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장 7절 지나서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 가시가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해서 이거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고난을 축복이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고난을 유익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고난을 축복이다. 그래,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을 즐겨라. 기독교는 이런 고난을 이런 즐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학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해서 그 고난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자,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이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이렇게 내어 쫓으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신 들림이 있고요,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를 내어 쫓고 제거해 버리고 건강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어느 날 내가 가시에 찔렸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내 인생 속에서 찾아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시를 돌파하지 못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셨죠.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 기도가 인격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스할 권리도 있고 노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이 하나님이 바울이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한테는 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갖고 사는 것이 너한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이 영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묵상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세 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가 이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필사적인 기도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세 번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기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 앞에, 그 육체의 가시 앞에 세 번을 아주 간절히 필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했더라는 거죠. 묵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가 사탄의 메신저라. 그러니까 이 고통은 누구를 통해서 온 고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통하여서 온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에부터 오는 이 가시 고통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찌르는 이 가시, 그 가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본질적으로 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단이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장에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시를 주신 목적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무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묵상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육체의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바울은요, 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너무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가문으로 볼 때 여러분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가장 아주 강력한 베냐민 지파의 그런 이 지파에서 난 사람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무것도 이렇게 섞이지 않는 아주 순결한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경건주의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답니다. 또한 당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많았습니까? 바울이요, 정말로 이 손수건 하나를 얹히기만 해도 이 병든 사람이요 다 낫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은 교만할 요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 한 말을 하는 걸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내 앞에서 명함 내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느냐? 나는 너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니.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어려움 당했어? 고통 당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당한 그 고난, 이 어려움, 그 핍박,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요, 선이 굵어요.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많이 받고 확신에 차 있고요, 추진력이 있고 믿음의 막 야성이 있고 저돌적이고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학식도 똑똑하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할 그 유일한 것이 한 가지 있다란다면 내가 부족한 것 자랑한다라. 내가 흠이 있다라는 것 자랑한다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이 가시로 말미암아 이런 겸손한 그 사람 자만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거 보면은 가끔 세상에서 이렇게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요.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까?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저런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 고난과 자기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통과되어지더라고요. 다 큰 아픔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붙들려 있는 것을 갖다가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향기 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너무 나는 많은 것을 지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다 그래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가시를 놓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축구 하는 거를 이제 보는데 다 보지 못하고 이 하이라이트라는 그 축구 그거를 갖다 제가 볼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축구 얘기 군대 이야기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메시입니다. 메시. 이 메시가 세계적인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 프랑스의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그 팀의 아주 불세출의 스타잖아요. 그 사람 그 영상 7분 9분 하는 그 드리블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도요 감탄을 합니다. 발로 공을 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그냥 공을 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드리블을 하냐면은 공을 갖다가 오른발로 왼발로 이렇게 툭툭, 꼭 무슨 쿠션이 있는 것처럼 툭툭 치다가 그 상대방이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을 갖다가 뒤로 탁 튀겨가지고 이 공이 어깨 위로 가다가 머리 위로 지나가지고요 바로 자기 앞에 떨어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벽이 있잖아요. 벽을 놓고 이제 골을 넣잖아요. 막 가다가 이 공을 차는데 이 드랍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벽을 넘어가지고 그냥 그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골키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제가 그 보면서 얄미운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몰고 가다가 공을 찼는데 상대방의 발을 갖다가 그 부딪히게 그 벽이처럼 튕겨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몸을 맞고 공이 나오는 걸 가지고 때려가지고 공을 넣더라고요. 넣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넣냐고. 와, 정말 저는 그걸 보고 감탄을 맞이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제가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막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메시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사부님 하고 싶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어도 축구 선수가 된다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약간 이 메시를 존경하게 되어졌는데, 이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메시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 때문에 어떤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를 않아요. 실력은 좋은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교만해도 돼요.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메시를 통해서 이상한 이런 루머가 나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축구하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 교만해도 된다니까. 정말 잘해.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신이에요, 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패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잘 패스를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메시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메시와 견주어지는 이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게 호날두라고 하는. 근데 이 호날두는요, 지금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감독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팀의 골칫거리예요. 실력은 대단한데 메시하고 용어 상박하는데요, 그 팀에서 완전히 골칫덩어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실력 하나 믿고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울을 보면은 마치 축구 세계의 메시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안전잔치로 가시를 주신 거라는.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잔치일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보세요. 이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예배 때 막 하나 은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장에도 또 은사장으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근데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3자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해서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여러분 14년 동안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능력. 자기가요 분명히 갔다 왔는데도 자기를 그늘 속에 감춰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 은혜 받지 못했을 때의 자신, 정말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포행자요, 악강제요, 핍박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까 봐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체험 참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보편적으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이 못 본, 보통 신앙인들이 못 본 걸 봤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나는 방언도 하고 막 투시를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속마음 다 보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섬찟해요. 막 영안이 열렸대요. 그냥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막 대단하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얼마나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다루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얼굴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쁘지 않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쁘면은 이거 큰일 날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 이거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살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냥 그 얼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한 얼굴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껏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이 목사님이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영어도 잘하지, 찬양도 잘하지, 아주 설교도 잘하지, 얼굴도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말할 때 보면 위트도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와 진짜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에게는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셔서 키가 작아요. 저보다 작아요. 와 얼마나, 만약에 그분이 180, 190점 됐으면은 아마 사고 많이 쳤을 거예요. 여자 많이 울렸을 겁니다. 사역의 길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키가 작은 게. 여러분 그 가시가 그때 좋은 거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다라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숙해지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이 허물과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교만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준 것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 가시를 주었다라.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시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가시만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잘 풀릴까? 내가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할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니까요. 그 약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만이 그 능력이 우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강력해졌다 아니겠냐 말이죠. 그 가시 때문에 강해졌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는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가시가 있으면 뺄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가시가 덧셈이 되어지고 아니 곱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 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고통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졌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애플을 만든 그 CEO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잡스가 30세 될 때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회사를 만든 그 CEO를 어떻게 쫓아내냐라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가지고 그 넥스트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실력을 기릅니다. 나중에는 이 픽사라고 하는 그 영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토이스토리 같은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무장한 다음에 다시 애플로 복귀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화려한 그 애플 회사를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이 어려움들, 그런 약했던 것도 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자랑하고 인정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족합니까? 그 은혜가 왜 족하냐면 네가 약할 적에, 너가 연약할 적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요, 내가 봉사도 이렇게 충실히 하고, 내가 이렇게 직분자가 되었고요,
다 이렇게 나만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갖다 주장하고 나의 강함을 갖다 나타내고 나의 이 잘남을, 나의 멋냄을 그렇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비밀을 깨닫고요, 사도 바울이 기뻐한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목마를 때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해요?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가정 제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주님 닮고 싶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신앙의 경력이 붙고 봉사도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당신 참 모든 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가 연약한 것,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놔두고 떠나갈 수 없지, 너를 두고 내가 떠나갈 수 없다라는, 내가 너한테 머물러 줄게, 너를 도와줄게. 주님은 떠나가지 못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머무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그러시면서 손을 안 대십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람이 하겠다라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늘 양보하시더라. 이 병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고쳐봐라.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너의 문제에서 손 떼마. 이 사업 나 혼자 힘으로 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주님이요 손을 떼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물러가세요. 그러나 주님, 이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갖다가 높이 들고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드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모세를 보세요. 자기 능력으로 애굽의 왕자로, 자기 실력으로 그 자기 민족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 때, 하나밖에 없는 이 지팡이 하나 막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비상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것도 머리가 똑똑해야 속이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 형을 속입니다. 그거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때 약복강 강가에서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환도뼈를 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서 못 쓰임 받는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저앉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가시가 있어요. 그때 이 가시를 우리는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워치만 리 목사님, 중국의 대성사학자고 순교자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에도 몸에 떠나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워치만 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지나가는데 저 바위돌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배가 이제 지나갈 수도 없고 그 돌 때문에 이제 배가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바위돌을 옮겨주소서. 그래야만 이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워치만 리야, 이 바위돌을 옮겨주리 아니면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하랴. 워치만 리 목사님, 오 주님,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이 강물이 넘쳐서 이 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꿈을 깼다라는 거죠. 그는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내 손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치게 해주시면 분명히 내게 있는 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능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능히 이 종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든 이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시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